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위로할 사람은 위로하시고 또 책망할 사람은 책망해 가셨습니다. 본문의 앞장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자기가 행동으로 액션파예요.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율법사는. 그리고 세세하게 시행세칙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막 구분을 지어서 남에게는 율법을 지킬 것을 막 올무로 씌우고 그리고 자신은 율법에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이 엄청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좀 묘합니다. 이게 좀 묘해요. 저 사람 저래서 되겠나? 저 사람은 잘못됐다. 막 야단치고 피켓 들고 시원하게 막 욕도 해주고 뭐 이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참 묘하죠. 저가 좀 어릴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좀 대표되는 특징이 늘 야단치셨습니다. 설교가 계속 호통이에요. 화 있을 진저. 만약에 예배를 조금 늦는다. 1분만 지각해도 못 들어옵니다. 예배 못 들어가고 로비에 앉혀놔요. 그리고는 천국도 지각할 거냐 못 갈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 왜 군대에서 얼차려 주듯이 있죠.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고 막 호통을 치면 교인들이 속상해서 안 갈 것 같죠. 그 교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시원하게 혼나고 나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호통을 치시니까 그 기준에 대한 관심보다도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도 수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수만 명의 다수의 대중이 아니라 제자에게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다. 혁명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중을 일으켜서 선동한다든지 어떤 의견을 관철시킨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명 한 명 제자를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제자가 결국 처음에는 몇 명만 남았다? 12명입니다. 만약에 혁명가였으면 수만 명은 최소한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그 어찌 보면 생명의 채널이 동일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알아듣는 사람은 저절로 따라오고 순종하는 것. 이런 관계로 예수님은 만나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 우리는 이 말이 조금은 난해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딱 들으면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저절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뭐 새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추석이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는데 그 유대인의 절기의 기준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절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절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약 몇 년간? 400년간.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에 늘 종노릇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자, 그때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의 인도하에 리더가 모세였어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고 출애굽을 하는데 무력으로 아니면 나의 성질로 잔꾀로 아닙니다. 먹으라 하는 그 양식을 그 음식을 먹었더니 그랬더니 출애굽할 힘이 막 일어난 거예요. 탈출이 막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늘 주저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어서 한탄스럽고 두렵고 부러운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그러면 유월절이 그러하면 이 유월절은 꼭 바로 전에 선행되는 절기가 또 있어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없을 무자. 누룩 교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은 누룩을 없애는 절기예요. 빵 만들 때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빵을 잘 부풀려서 이렇게 막 숨 쉬도록 해가지고 빵을 좀 크고 씹으면 질감이 좋고 맛있게 만드는 게 누룩이에요. 효모 같은 거.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딱 넣어가지고 따뜻한 곳에 놔두면 그러면 쫙 부풀러 올라 만들어진 빵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빵병자, 떡병자를 써서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유교병. 그럼 반대로 밀가루만 딱 있는데 부풀릴 만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 이거는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없다는 거죠. 아주 질기고 딱딱하고 볼품도 없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선행되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뭐 하냐면 정말 빗자루 같은 거, 뭐 행주 같은 거 들고 집안에 부풀릴 만한 누룩의 가루라도 다 닦고 쓸어내버리는 것. 이게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해요. 야, 밀가루 주변에 늘 누룩이 있습니다. 늘 거기에 밀가루 만들면서 막 넣으니까. 우리도 올리브 제빵실 가보면 빵 한참 만들 때는 거기에 밀가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가루 한 톨도 부풀리려고 하는 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일주일 지키고 그 끝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자에게 당부한 주님의 그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누룩을 주의하게 하셨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면 누룩은 실제보다도 부풀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무교절의 끝에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싶다. 정말 더 이상 세상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자유하고 싶다 한다면 세상을 이기려면 진실된 빵을 먹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도 진실된 나 자신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가치에 만약에 내가 오염됐다.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야,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에 내가 쩔어 사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실제 나 자신은 못 견뎌요. 나를 직시하고 직면하는 거는 괴롭기 때문에 누가 정직하게 너 어떻다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못 들어요. 못 견딥니다. 저도 한때 당신은 성격이 너무 급하다. 이 얘기만 하면 인간관계 단절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급하고 싶어서 급한 거냐. 그리고 나 급할 때 너 도움되니까 좋아했잖아. 어떻게 너 피해가 되면 늘 나한테 이렇게 원망이냐. 이런 마음이 친구들에게 있으니까 제가 급한 거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단순히 나에 대한 비판이라고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가치에 변질이 돼 있으면
실제 자신보다 부풀리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내 실력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해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막 화냅니다. 실제 자기 외모보다 좀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에서 표현할 때는 또 누룩을 조금 더 넣어요. 좀 더 부풀립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까지도 부풀려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나는 이런 게 안 되고 난 너무 이렇다 이렇게 내가 나를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왜? 겸손한 척 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친한 친구가 하면 속상해요. 내 얘기는 나만 할 수 있다. 이러고. 자,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정직한 나를 내놓았더니 세상에서 자꾸 무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꾸 짓밟히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 살 때는 척 문화라고 우리 얘기하죠. 척을 잘 해야 됩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하면 사회성이 밝은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세상 앞이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마저 내가 부풀린다. 누룩을 쳐서 나를 표현하고 누룩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다면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 솔직해야지 이렇게 결단할 게 아니라 내가 누룩이 없어지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나 대화나 내 표현이 다 무대 위의 배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외식은 가식입니다. 가식. 가식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된 것은 늘 그 진행 과정이 먼저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것은. 생명의 법도 내 안이 먼저 조성되고 바뀌고 그래서 내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진실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게 있고 원인이 똑같은 게 보이더라도 이 원인이 땅으로부터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있다. 이게 구분돼야 됩니다. 2절, 3절 우리 공과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숨긴 것이 저절로 알려지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걸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된 건 어떠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듣는 거예요. 반응도 크게 없어요. 마치 흙에 씨 하나 딱 심겨있는 정도 상태?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유석초 형제가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도 공과 시간이나 코이노니아 시간에 고백을 자꾸 하고 싶대요. 속에 뭔가 생각은 있는데 말로 표현하려면 뭔가 정리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씨 하나 심겨 있는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씨로 인해서 속 시끄러움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처음에 내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과 일치됐다. 마음이 하나님과 닮아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내 안에 심으면 갈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의의 충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쯤에서 끝날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면
내 안에 결국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 정말 나는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존심만 건드려지면 더 이상 아무리 진리라 해도 나는 안 하고 싶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게 내 정말 영원히 주장할 것인지 내 안에 생각 정리가 돼야 돼요. 생각 정리가 된 사람이 비로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두 가지 의의 세계에 대한 충돌이 있은 후에 이것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속을 바꿔내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변화가 있고 그것이 저절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 속에 원인이 없는데 갈등을 일으킬 만한 말씀도 없고 그리고 성령이 도우실 만한 내 안에 정말 생각이 정리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계속 억지로 행동만 맞춰낸다, 바꾼다. 바리새인처럼 교회에서도 행사를 열심히 해서 고민할 여유도 주지 않고 행사 누룩을 막 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막 시켜가지고 의미를 막 찾게 하고 그저 교회 와서 웃으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뭔가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 봉사 누룩을 막 친다든지 아니면 결단하십시오. 원래 인간은 갈등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는 이 결단의 누룩 이렇게 되면 겉만 부풀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의지가 박약해지면 금방 이건 바뀌어요. 내 결단 다 날아갑니다. 내 컨디션 안 좋아지면 내 신앙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인이 속으로부터 정말 교훈을 주시고 관계 맺음 안에 양육하시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간다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는 마침송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실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건지 아니면 노력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의 이야기다. 이러면 우리가 겉의 방식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을 바꾸는 신앙은 누룩으로 안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올리브 카페를 같이 가는데 붕어빵을 팔아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리더들이 청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붕어빵 굽는 걸 배워서 2시간씩 봉사를 로테이션을 해봤습니다. 야, 그렇게 굽고 있으니까 진짜 제가 나도 목회자로서 누룩이 꽤 많구나. 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뭐 지금 가진 게 크게 있고 뭐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게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좀 부풀려 놓은 그거를 그냥 동네에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붕어빵 굽고 있으니까 아무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붕어빵 아줌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는데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봉사하는 것도 알고 격려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하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그저 겸손하게 뭔가를 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왜 예수님은 양치기로 양을 정말 돌보는 목자로 그리고 목동들로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양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뭔가 부풀릴 수 없는 현장이 딱 있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내가 그 위치에 있어 보면 내가 뭔가 저거 못 가지면 나는 속상하고 최소한 이 수준 아니면 나는 못 견디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했던 이런 것들이 그 정말 어떻게 바쁘기도 하지만 무료한 붕어빵 굽는 그 순간에 굉장히 내 안에 누룩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 무엇인지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이끄셔서 세우는 그 교회에 내가 일치되고 나와 상관이 있는 그리고 내게 기쁨이 되고 권능이 있고
영광과 누림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무교절과 유교절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그 관계, 그 안에서의 의미 발견이 아니라 그저 누룩 치듯이 내 세상 일, 내 겉사람의 어떠함, 여기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있다면 주님 크게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도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켜나가고 진실된 방식으로 속으로부터 밖으로 펼쳐지는 이 성령의 법을 체휼해 갈 수 있는 이 자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